너 자신이 너의 등불이 되어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의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손, 선생님의 가르침.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연애에서는 상대방의 기준을, 사회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따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고하셨던 무명의 상태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자신의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밖에서 빛을 찾지만 정작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통제소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적 통제소가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불안장애, 무기력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당신의 행복을 의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 사회의 기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손을 벗어난 영역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25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나무 아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스스로 등불이 되라.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스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떠나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본질에 대한 최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등불이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무지, 두려움, 혼란, 방향성의 상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횃불을 빌려 길을 찾으려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을 읽고 유명한 강연자의 말을 듣고 영적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은 당신의 길을 완전히 비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의문, 당신의 갈망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당신의 신발을 신고 당신의 길을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너는 데 사용하되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마저 버려라.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너 자신이 등불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 자신을 아는 것, 당신의 감정, 생각, 패턴, 반응을 명확히 관찰하는 것.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둘째, 자기 신뢰입니다. 당신 내면의 지혜를 믿는 것. 당신 안에는 이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아는 양심. 이것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갖추어진 것입니다. 셋째, 자기 책임입니다. 당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당신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등불이 됩니다. 외부의 빛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빛.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현대 사회는 교묘하게 당신의 등불을 훔쳐갑니다. 그것도 당신이 스스로 내어주도록 유도하면서 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좋아요의 개수를 확인합니까? 누군가의 댓글에 당신의 기분이 좌우됩니까?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등불을 끄고 다른 사람들이 켜주는 성냥불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끊임없이 상사의 승인을 구합니다. 물론 조직에는 위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업무적 판단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 판단까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 문화는 더욱 교묘합니다. 이것을 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브랜드를 입으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하며 우리의 상품이 당신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책에 있고 교사에게 있고 시험지에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미 정해놓은 답을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12년, 16년을 보내고 나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퇴화합니다. 심지어 영성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구루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말을 따르라.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칼라마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라. 경전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믿지 말라.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말라. 스승이 말했다는 이유로 따르지 말라. 오직 당신 스스로 경험하고 검증하여 이것이 선하고 이롭다고 판단될 때만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조차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등불을 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유튜브, 팟캐스트, 조언, 의견, 비판, 찬사. 이 모든 소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립니다. 마치 시끄러운 거리에서 속삭임을 듣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될까? 저녁에는 뭘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끊임없는 잡념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지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당신이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믿는가?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말해서 받아들인 것인가?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적 질문법입니다.
계속 파고 들어가십시오. 표면적인 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를 5번 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짜 이유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승진하고 싶은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더 큰 집, 좋은 차. 왜 그것들이 필요한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왜 남들의 인정이 필요한가? 나 스스로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승진의 욕구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자기 가치의 결핍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을 얻습니다. 승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험입니다. 당신의 삶을 실험실로 만드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보십시오. 오늘 점심 메뉴를 혼자 정해보십시오. 친구에게 너는 뭐 먹을래? 라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자율성을 연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다고 해서,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읽지 마십시오. 서점에 가서 책을 펼쳐보고 몇 페이지를 읽어보고 당신의 내면이 반응하는지 느껴보십시오. 이 책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큰 결정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직업 선택, 인간관계, 인생의 방향. 이 모든 것을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깨달음이란 항상 밝은 빛 속에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고통스러운 기억,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등불은 어둠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 거절, 죽음, 외로움. 이 두려움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등불을 비추면 그것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융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부인하고 억압해온 당신의 모든 측면, 분노, 질투, 욕망, 나약함. 이것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의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명상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잊으려 했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는 견딜 수 없었고 수련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기억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등불이 충분히 밝아져서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단지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억들이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아팠지만 더 이상 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등불이 되는 것의 힘입니다. 당신이 직면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진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자신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밝힐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밝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혼자만 열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45년 동안 걸어다니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등불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등불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등불을 찾도록 돕습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길을 대신 비춰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내가 다 경험해 봤으니 내 말을 들어라. 그들의 의도는 선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등불을 찾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으로 길을 비춰주되 그들이 스스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삼파술이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파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듯 선생님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파는 산모가 아이를 낳도록 돕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자신 안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카루나. 이것은 동정심과 다릅니다. 동정심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연민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고통을 안다. 우리 함께 길을 찾아보자. 당신이 자신의 등불을 밝힌 사람이라면 당신은 압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에게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빛을 나누고 그들이 원한다면 함께 걷습니다. 등불을 한번 켰다고 해서 영원히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수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꺼집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실패, 배신, 상실, 질병.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등불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연기만 나도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침묵, 관찰, 질문으로. 당신이 처음 등불을 켰을 때 했던 그 수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20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전에 읽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 자신이 너의 등불이 되어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사, 돈, 성공에 자신의 정체성을 의존시켰다는 것을, 그것들이 사라지자 자신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업 성공이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창조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산은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재설계했습니다. 더 작은 규모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이번에는 외부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것이 자신의 등불을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삶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소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다른 사람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으로. 등불을 유지하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흔들림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등불을 유지한다는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불을 켜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등불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동시에 등불이 가장 희미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심각한 질병의 진단, 관계의 파탄, 정체성의 위기.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종교로 달려갑니다. 신에게 기도합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처님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궁전을 떠나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행조차 답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은 고통을 회피할 때도, 고통을 추구할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왔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악마가 부처님을 유혹했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심리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마라는 외부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라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 욕망, 회의입니다. 넌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없어. 이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넌 너무 약해, 너무 어리석어, 너무 죄가 많아. 이 목소리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크게 들립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마라를 물리치셨습니까?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 당신의 노력, 당신의 진심은 이미 그 자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신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저를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이 시련을 견딜 힘을 주세요입니다. 저는 말기 암 환자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대체의학, 모든 종교적 치유를 시도했습니다.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병은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명상을 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일이자 최고의 일입니다. 최악인 이유는 명백하죠. 하지만 최고인 이유는 이것이 나를 깨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나는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정된 6개월보다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의 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내 등불을 끝까지 밝게 유지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 사회, 국가, 우리는 수많은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은 자신만의 규범, 가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은 이 집단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기주의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도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상가승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등불을 밝히면서도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등불을 밝힌 사람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에고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분리를 만듭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에고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등불을 밝힌 사람은 상호 연결성을 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압니다.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불교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그물이고 각 교차점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빛나면 그 빛은 모든 보석에 반사됩니다. 당신이 어두우면 그 어둠도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인주의입니다. 서구의 이기적 개인주의와 다릅니다. 당신이 최선의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자동으로 공동체에 최선을 기여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잃고 맹목적으로 집단을 따를 때 당신은 집단을 약화시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끔찍한 집단적 범죄들은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포기할 때 일어났습니다. 나치 독일 문화혁명, 르완다 학살.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자신의 등불을 끈 사람들이 만든 어둠입니다. 반대로 위대한 사회 변화는 자신의 등불을 밝힌 개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간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복종하라고, 포기하라고 했을 때도 말입니다.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의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의 사회적 차원입니다. 당신이 사회의 정의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연민을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연민을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등불이 집단의 어둠을 위협합니다. 당신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등불을 끄고 어둠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등불을 유지하고 고독을 감수할 것인가?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등불을 유지하십시오. 설령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도 당신의 등불을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칠 수 없고 오직 빛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등불이 된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를 외적 제약의 부재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이것도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적입니다.
그것은 조건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조건에 대한 반응에서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등불을 찾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의 역설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등불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당신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외부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면으로 들어갈 것인가? 계속 다른 사람의 빛을 빌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등불을 켤 것인가? 계속 의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신도 스승도 부모도 당신을 대신해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선택을 내릴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 길을 걸어간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등불이 당신에게 빛을 비춥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입니다.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단 10분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의 진리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답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답은 당신 내면에서 천천히 떠오릅니다. 마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듯이.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찾던 빛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필요로 했던 모든 지혜가 이미 당신 것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의지하려 했던 그 힘이 사실 당신 자신의 힘이었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비춥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등불이 될 때 당신은 세상의 등불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구원할 때 당신은 세상을 구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당신의 빛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